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구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러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러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니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불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와의 복덩이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이니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마지막이 복되어야 하는데 참 이제 위대한 기드온이 이제 참 안타까운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패한 미디안 왕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이 미디안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는데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에 이르러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 숫곳과 분우엘이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숫곳과 분우엘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는데 기드온과 미디안 중에서 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숫곳과 분우엘은 아직 결정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긴 편이 우리 편이다 하고는 기드온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고 이름을 올리지도 않는 지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고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합시다라고 다 같이 성도들 모이자고 하는데 어떤 일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가 하면 어떤 일은 그냥 모른 척하고 뒤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떤 일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다. 그 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나뉘어져 버린 거죠. 수꽃과 분우엘 분명히 요단 동편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수꽃과 분우엘이 박대를 하죠. 그런데 또 그것을 대하는 기드온의 반응도 참 안타깝습니다. 기드온은 동족인 수꽃과 분우엘을 참 폭력적으로 대응합니다.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들을 정리하실 텐데 너 그 후에 보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다 라고 이제 복수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는 분우엘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제 분우엘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면 너희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너희 성을 지키고 있는 성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제 기드온을 푸대접했다고 또 희롱했다고 이제 복수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서는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투정에 1절부터 3절까지 에브라임의 투정에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에브라임에게 공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돕지도 않은 이 수꽃과 분우엘은 힘으로 제압해버리고요. 연약하고 두려워 떨던 기드온, 이제는 폭력적으로 복수를 하는 그러한 리더로 변해버립니다. 같은 이스라엘도 피해 복수를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 리더의 모습은 아니겠죠. 또 기드온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마침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제압하죠. 모든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2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 당신이 또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직접 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리더십, 기드온의 힘이 최고조 지금 클라이막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기드온은 멋있게 말하죠. 23절에 나나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옳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은요. 기드온의 다음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kg 정도의 탈취한 귀금고리를 받는데요. 그 정도 양은 그 당시 왕들이 보물을 만들던 자신들의 왕관과 몸을 치장하는 보물을 만들던 그런 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왕과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죠. 27절에 에봇을 만듭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 또 이 에봇을 두잖아요. 기드온은 고향 사람들이 섬기던 그 오브라의 바알 신전을 회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온 이스라엘이 찾아와 섬기는 이 바알 신전을, 바알 신당을 다시 세우는 격이 됩니다.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하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의 성품과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군병 많이 갖지 말고 아내 많이 갖지 말고 라고 이제 기타 등등 말을 하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정반대로
행하죠. 30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첩의 아들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31절에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말이죠.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인 거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이 지금 왕을 하고 있다. 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 뜻도 되겠지만 내 아버지가 기드온이다 할 때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내 아버지 기드온이 지금 왕이십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내가 왕이 아니면 왕으로 추앙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기드온은요, 왕관 없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미디안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미디안 왕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더냐라고 물으니까 그 미디안 왕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내가 죽인 사람들이 왕자 같더라. 왕이 되고 싶지만 왕이 되지 못한 사람, 왕의 권력을 거머쥐지 못한 왕자와 같더라. 그런데 너와 똑같더라.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너도 왕의 권력을 거머쥐고 싶지만 왕이 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미디안 왕들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왕관 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왕관을 쓰진 않았지만 이미 왕으로 행세하고 있고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조장을 하고요. 나라의 리더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고 공식 후원하고 있는 격이 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 죽은 후에 평가를 하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곧바로 바알을 섬기고 음행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섬기지 않더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기드온 집에도 후대하지 않더라라고 기드온이 죽은 후의 모습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큰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전쟁에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목사의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기드온은 내 능력이냐 내 업적이냐 그렇게 교만해 버린 거죠. 결국에는 우상의 덫, 세상의 덫에 걸려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바알 제단을 헐었던 그 기드온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또 기드온은 계속 일평생 어떤 신실함이나 믿음직함이나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의 부르심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후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시험한 후에 자기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듣고 난 후에야 또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난 후에야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따랐죠. 또 자기 동족에게 리더로서 믿음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 먹고 모질게 안갚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관 없는 왕 자리에 오르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왕 삼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한때 내가 능력을 행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그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해서 잠시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고 예수님 능력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 복된 일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지만 그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는요, 교만해서 숨겨놓았던 내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 교만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은 해도 내 입에서 옳은 말이 나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 앞에 와서는요,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없습니다 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보통은요, 제가 믿음이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잘 믿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잘 보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삶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고백이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말만큼 우리의 삶도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지혜,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사는 거죠. 어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제 은혜는 어제 필요해서 이미 주신 거고 오늘 은혜는 또 오늘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마지막까지 한때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가 사르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같이 300명의 용사로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으나 말로는 마지막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잘 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오늘과 오늘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셨으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많은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고민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